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57편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골송연함 속의 마음교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모골송연함 속의 마음교환. 모골이 송연하다라는 얘기는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거나 볼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몸속 뼈에 한기가 들어오고 온 몸에 털이 곤두선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끔찍하고 두려워서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골송연함 속의 마음교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마음교환이라는 것은 선민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고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삶의 특징이에요. 땅에 있는 선민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당신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물교환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선민의 삶의 특징은 바로 심심교환입니다. 삶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선민됨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이 심심교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심교환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불안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과연 내가 내 마음이 지금 내 몸이 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을 완전히 죽은 사람인 것처럼 떠나도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두려움의 극한 상황, 마음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과연 내 마음이 떠나도 될 것인가? 내 마음이 지금의 상황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붙잡고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아도 괜찮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극에 당한 두려움의 상황을 모골이 송연해지는 상황으로 다윗이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골이 송연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하박국일 것 같아요. 하박국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그 구절 앞에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자기 나라로 쳐들어와서 남한국 유다가 선민의 나라가 멸절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골이 송연하. 모는 온몸에 나 있는 털을 가리키는 것이고 골은 온몸의 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쳐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에는 썩이는 아픔이 들어와서 처소에서 떨고 있었다. 모골이 송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 전개되면 구체적으로 내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모골이 송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는 대상은 어차피 무화과나무의 열매나 포도나무의 열매나 감람나무의 소출이나 밭의 먹거리나 외양간의 소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 마음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보내드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 땅의 상황이 모골이 송연한 상황으로 전개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교환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골이 송연해진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두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자식들은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둘이서 저녁 해먹고 편하게 쉬는데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나서는데 안방문 열리니까 자식이 들어왔나 했는데 완전히 처음 본 낯선 사람이 턱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있으면 좀 낫죠. 남자가 혼자 있거나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안방문을 열고 딱 나오면 이게 모골이 송연하다는 거예요. 응? 이때 이 심장 떨림과 소름 끼침과 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라도 마음은 교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어도 마음은 교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특별히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피신해 있을 때를 배경으로 기록한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블레셋 땅에 억류되어 있던 상태를 배경으로 해서 쓴 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사울 왕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있고 도망을 가던 시절이지만은 유대 땅, 남유다 땅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을 중심으로 피신 생활을 하던 때를 배경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표제에 보면은 믹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다? 황금의 시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무슨 내용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는 이 말은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주께로 피하세요. 피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냥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인데 이때 주께로 피한다는 것은 동굴과 광야를 유리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날개 안에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 그럴 때. 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을 비슷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썼지요. 어미 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품듯이 품은 적이 몇 번이더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으로 표현할 때에 주로 연상하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계약 이후 광야 40년 생활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성막과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법궤는 상자인데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해서 속죄소 위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뚜껑인데 직사각형의 양쪽 끝에 두 천사, 두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그룹이 날개를 서로 앞에 있는 천사를 향하여 앞으로 쭉 뻗어 있는 거예요. 마치 앞에 나란히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란히 하는 것처럼 날개를 앞으로 쭉 뻗고 있어서 두 날개가 서로 맞닿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날개를 연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출애굽기 이후부터 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이 두 그룹 사이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또 민수기 7장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성소에 모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법궤가 있는 성전으로 마음을 보내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려면 마음으로 붙잡으려면 성전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천사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이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 마음이 머물게 되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요것을 바로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의 날개끈을 아래 피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을 지금 배회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 왕 시절에 높 땅에 제사장이 머물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그곳에 성막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성막과 법궤에 관한 이야기는 법궤가 지금 성막에 있지도 않는 상태예요.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이 법궤와 성막이 선민에게 시사하고 있는 신앙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천막을 짓고 살았고 성막을 거두어서 가운데 행진을 하면서 행진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성막과 법궤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굴과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고 도망 다녔지만은 마음이 피신한다는 것은 지금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내 마음을 보낸다는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성막이 있는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특이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나이다라고 하는 게 마음이 법궤에 있는 대로 가는 걸 뜻한다 그랬어요. 성막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과 4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둘람 굴에 있고 엔게디 굴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곳에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려면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법궤가 실제 있는 곳은 성막이 아니지만 성막에 번제단도 있고 그 모든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으면 지금 내가 있는 아둘람 골, 이 엔게디 굴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인자, 사랑하심과 당신의 진리, 당신의 뜻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 교환의 원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 몸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배고파서 굶주려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이 나를 향한 증오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라는 얘기는 전혀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삶에로 오게 하는 마음 교환을 따라 마음 교환의 신앙 원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창과 화살과 그들의 혀가 지금 내 코 앞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모골이 송연한 상황이지만은 내가 마음 교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교환을 할 때 5절과 11절에 똑같은 후렴기가 반복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면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마음 교환을 했을 때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서 평강을 누리고 피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몸이 있는 처지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후렴기가 붙는 거죠. 이렇게 대적들이 금방이라도 나를 잡아 불살라 죽일 것 같은 살기를 띠고 나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 문자 그대로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도 마음 교환의 원리를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윗은 그러면 이 마음 교환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의 여정, 마음 교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마음의 여정을 잠깐 살짝 내비쳐 보이는 것이 6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의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 교환을 이루어내는 것인가? 6절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반절은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구마 깰지어다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는 얘기는 억울하도다라는 얘기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억울하도다라는 얘기가 허리를 구부린다, 엎드려 절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이 기가 꺾였다.
혹은 내 마음이 풀이 죽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 교환의 원리를 따르기에는 너무 불안하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심이 안 될 정도로 원수들의 추격과 핍박이 거세고 주도 면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선민으로서 마음을 교환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올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울? 그래 해볼 테면 해봐. 네가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이렇게 확신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마음이 되냐? 하도 사울이 추격하는 것이 끈질기고 그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데 나를 향한 증오심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 마음이 이 위기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버리면 과연 내 목숨이 지켜질 수 있을까? 저 원수들이 저토록 악랄하고 끈질기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그것에 대항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뭘 하지 않아도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렇게 살기 등등해서 내 코 앞까지 칼과 창끝을 들이밀고 있는 저 원수들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더 확실할 수 있을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 모골이 손, 뼈까지 서늘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쫙쫙 끼치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섭리하신다는 이 말이 더 확실할 수 있겠는가? 과연 내가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등 돌리고 내 마음은 훌쩍 죽은 자인 것처럼 떠나버려도 되는 것인가? 그래도 남아서 내 마음이 뭔가 이 위기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훌쩍 떠나서 죽어버린 듯이 내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이 저 적들의 살기등등함보다 어느 정도 더 확실한 것이냐?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에서 삼각관계에서 만나는 그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상황이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마음 교환하자고 하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니 억울하도다 마음의 풀이 죽는구나. 마음의 기가 죽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박국 선지자 똑같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다 알몸만 남게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내가 마음이 떠난 뒤에 지금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벌어질지라도 할 수 없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겠다. 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풀이 죽어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희한하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가버렸습니다. 몸은 아둘람굴에 있고 엔딕의 굴에 있고 사울 왕에 둘러싸여 있고 사울 왕의 칼과 창끝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마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고 이상하게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이 삶의 현장을 내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그들 손에 내가 들어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7절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는 마음의 기죽음 없이, 마음이 풀죽음 없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울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이보다 더한 위기에 처하더라도 마음 교환을 함에 있어서 다시는 주저함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고 걱정함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로 가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로 가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처한 이 상황은 내가 사울왕에게 쫓겨 있는 상황에서 마음 교환을 수행했을 때 지금 현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때 설령 망하더라도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이 내려와서 펼치시는 어떤 상황이라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은 내 마음은 무조건 이 세상에서 내 앞에 주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셔서 감당하시도록 하는 이 마음 교환의 원리를 확정짓겠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위기든 아니면 평안한 상황이 벌어지든 내 마음은 확정했노라. 어떻게 확정해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보내기로 확정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낸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절대로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마음이 등 돌리고 떠날 때 이 땅이 캥기고 이 땅이 염려가 되고 이 땅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울 때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버리고야 말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끼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그냥 사울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줄 알았어요.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자들의 칼끝과 창끝만 나를 향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기로 확정해버렸습니다. 저들의 칼끝에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께 보내드렸더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사울의 창과 칼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하늘을 봐도 느끼겠고 땅을 봐도 느끼겠고 심지어는 사울을 봐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이 사울에게 쫓기는 바람에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는 완전히 새로운 이 어둠 속에 묻혔던 세상을 깨울 거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 교환의 원리를 다윗 때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자리,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 마음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교환을 할 때 내가 마음을 떠나보내면 지금 칼끝이 내게 날아오고 있는 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칼끝으로 나를 피하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승진 문제, 취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모골이 송연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보내기로
확정 짓겠다 라는 결심을 하자는 겁니다. 또 이게 믿음이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무조건 주어지는 세상의 상황 앞에서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펼쳐지는 이 세상. 하여간 내가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로 보내기만 하면 그럼 이 땅에는 누군가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체가 나의 주체의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서실 때 새벽이 깨워질 것이에요. 그동안 어둠에 묻혀있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던 이 세상 삶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골이 송연한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와도 우리 마음은 십자가에서 확정짓게 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 나는 죽은 자임을 확정짓게 하심으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